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쁨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랏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왕과 전투가 이제 기록되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 1절 우선 제가 읽어볼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런 그림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 그 호수가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큰 사해입니다. 그 사해의 영어로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림을 마치 못 구했어요. 그 사해의 바로 아래쪽 보게 되면 빨간 점찍이 있는데 그게 아랏이에요. 그 아랏이 있는 그 밑에 지역이 산악지대처럼 생긴 거기가 이제 네게브 지역, 네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여기 왔다라는 말을 듣고 결국 쳐들어와서 몇 사람을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점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바로 그 아랏 지역을 지나서 그 위로 바로 쳐 올라가는 형태로 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죠. 그 아랏 지역에 데서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 내려오면 산 모양 생긴 데 있어요. 조그만 그게 호르산인데 거기서부터 밑으로 하얀 노란 줄이 쭉 그려져 있죠. 쭉 그래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다시 선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처음 만나는 지역이 에돔 지역이에요. 이 에돔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그걸 거절함으로 해서 밑으로 쭉 에돔을 우회해서 지나가야 되는 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모압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노란 선 따라 계속 올라가면 그 산이 하나 그리고 느보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느보산이 마지막에 모세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는 산이죠.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암모나이트, 즉 암몬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략의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고 4절 읽어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산에서 내려와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빙 도로 가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다음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점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선 따라서 맨 위에 그림 중에 12번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화살표 땅으로 쭉 가다 보면 시계 방향으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2번에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죠. 도는데 그 돌 때에 도는 지점에 딱 위쪽으로 가보면 부엘세바 그 옆에 아랏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던 거죠. 그 내려와서 바로 다시 홍해길을 따라 쭉 내려온 다음에 11번 쪽에 와서 13번으로 갑니다. 13번. 그러니까 12번에서 13번으로 옮겨지는데 옮겨지는 그쪽에 왼쪽에 보게 되면 거기가 에돔 지역 써 있죠. 오른쪽에 13번에서 14번 가는 사이에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통해 가고자 할 때 못 가요. 못 가고 삥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에돔 지역 관통에 못 가고 한 가지 아이디어인데 쭉 글로 못 가고 에돔 지역을 돌아서 가는 우회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다소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근데 에돔 지역에서 한 사람은 관통에 못 가고 이렇게 삥 왼쪽으로 돌아서 모압 쪽으로 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사람 지역이 있습니다. 그 네겝이라 지은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 밑에 있는 그 지역을 네겝이라고 그럽니다. 네, 아무튼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역에 돌아가는데 그 밑에 또 뭐 그러면 어떻게 됐죠? 에돔 지역을 오른쪽으로 우회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도 오른쪽으로 우회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림도 그렇죠. 12번에서 13번이 이제 에돔 지역을 왼쪽에 놔두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도 되고, 에돔에 다가서는 이제 에돔의 왼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지죠. 에돔 지역의 그 지역을 어떤 쪽으로 표시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에돔이 큰 광활한 이게 그 지역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그리기 따름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비교적 제일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행군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군로 지명이 꼭 집어지진 않지만, 에돔 지역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그 말이 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5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또다시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똑같죠?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근데 사실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근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뭘 가리켜요? 만나예요, 만나. 근데 이것은 이제 하찮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먹었던 고기, 오이, 가시, 뭐 참외,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그리움을 먹거리를 생각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 2세대,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남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20세 미만에서 애굽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지금 생존 남는 것인데, 20세 이상 사람 다 세상을 떠났고요. 근데 애굽에서 인도에 이 광에 죽게 되는가? 20세 미만에 어릴 때 먹던 음식도 다 기억해내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됐다. 많은지라 되어 있죠. 여기서 불뱀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제 대충 이렇게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뱀은 독사 가운데 한 종류인데요. 불에 타는 단 붉은 반점이 여기 있죠. 불에 타는 단 붉은 반점이 있어서 이게 불뱀이다 이렇게 불리웠던 독사. 저는 뱀 좀 싫어합니다만,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이런 뱀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마음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합니다.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큰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는 자마다 산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그 뱀을 나무에 노뱀에 달았다는 것은 이제 그 뱀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뱀, 죽음 아래 있는 그 뱀을 바라보는 것마다 살리라 말은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믿으면 산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이 자신에게 미쳐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보죠. 호르산에서 이제 여정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아 아림이 이제 여러분 그림에 보게 되면 나왔던 그림 중에서 맨 위쪽에 보면 아르논이 있고 그 밑에 두 번째가 이에아바림입니다. 이에아바림, 요게 진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세렛 골짜기 진을 쳤고, 거길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보시는 그림에 이제 한 가지 의견이 다른 것은 에돔의 왼쪽으로 우회했느냐 오른쪽으로 우회했느냐라는 것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이 일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쟁기 일렀을 때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게 책이 이름 아니에요? 전쟁기 그러니까. 근데 어떤 책인지 몰라요. 모르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기원하면서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의 가사를 쭉 모아놓은 책이 아니겠냐 이런 추정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들이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이렇게 막 노래말에 지나간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추정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일렀을 때라고 해서 그걸 기초로 이렇게 민수기가 쓰여진 것을 보고요.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는 물이라. 이 부엘은 이제 이사야 15장 8절에 나오는 용사들의 우물들이라고 이름 붙였진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모압의 부엘 엘림과 동일한 지역을 말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17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이 여러분 그림 보게 되면 그 맨 위 끝쪽에 마운트 비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그림을 보면 비스가산이 나와 있는 그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충 보실 수 있겠나요? 네, 그 위에 이렇게 있는 거, 네, 그 정도 보시고요. 21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로 이스라엘 침으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 경계가 견고하더라. 네,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25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더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뺏었더라. 이 그림 다시 잘 보시면요. 중간에 이제 사해가 있는 호수처럼 생긴 사해 있는 그 옆에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모압. 그 모압의 모든 왕을 다 빼앗고 아모리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 지배에 있었는데 그 시온이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점령하고 그 위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해 오른쪽 끝에 마운트 느보가 있어요. 느보산이 그 옆에 헤스본 돼 있죠. 헤스본 거기까지 쭉 이 시온이 점령을 하고 견고하게 자기 땅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던 24절에 이들을 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무찔러요.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이스라엘이 점령합니다. 이 헤스본은 어떻게 된 땅이냐? 26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어요.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뺏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모리인의 되었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가서 가면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보겠죠.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을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전쟁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이제 그모스는 이제 모압의 성에서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레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제 그 지역 내 전투 벌어졌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했더니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를 몰아내었더라. 그래서 그걸 다 몰아내서 그걸 다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5절에 보게 되면 바산 왕국의 종목과 이제 바산의 왕 옥을 처형했던 내용이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맨 아래가 이제 모압이죠. 그리고 암몬 지역 있죠. 아모리 족속 있죠. 아모리 족속이 이제 암몬 땅까지 이렇게 막 점령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위가 이제 바산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거쳐서 암몬 족속을 쳤던 아모리 족속을 쳐 부수고 바산까지 쳐서 그 다음에 왼쪽 그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쪽 올라갑니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3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겼다. 이 하나님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에 승리하여 결국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전투전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진군해 왔는가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